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 전공이 경영학이었거든요. 그 당시 수업 시간에 리 아이아코카라는 사람의 위기의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 배운 적이 있습니다. 리 아이아코카라는 이 사람은 원래는요,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 이 포드사의 부사장까지 역임하면서 당시에 좀 휘청휘청대던, 무너져가던 이 포드사를 살려낸 사람인데요. 그런데 회장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 직후에 당시에 또 폐업 직전인 자동차 회사였던 크라이슬러에서 이 사람이 나온 걸 보고 불러서 바로 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무너져가던 크라이슬러를 완벽히 되살려내며 경영의 귀재라고 불리게 된 사람인데요. 이 당시 폐업 직전에 크라이슬러로 간 리 아이아코카가 크라이슬러사에 가자마자 처음 한 일은 3P라는 경영 원칙을 세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3P가 뭐냐? Principle, 원칙. 두 번째는 practice, 실천. 세 번째는 persistence, 일관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원칙, 실천, 일관성. 즉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한 기자가 이 리 아이아코카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답니다. 이 세 가지의 원칙 중 제일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이 리 아이아코카가요, 대번에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1번이죠. 원칙을 잘 세우는 것이요. 라면서 이 리더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바로 원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다 라고 지금도 소개되고 있겠죠. 제가 95학번이니까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지금도 소개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역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느헤미야는 믿음의 인물인 것만큼이나 훌륭한 리더의 본보기로 훨씬 더 많이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요. 느헤미야 역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바로 이런 원칙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나라는 이미 망해서 무너졌고 연이은 실패, 성벽은 폐허가 되어 있고 그리고 정적마저 나타난 이 위기의 상황에 느헤미야가 세운 원칙, 리더십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정도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건요,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하든 꼭 필요한 삶의 원리이자 지혜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셨다가 리 아이아코카가 말한 원칙처럼 지속적으로 실천하셔서 꼭 삶의 모든 자리에서 느헤미야처럼 승리하시고 또 바라는 것을 성취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세운 원칙은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를 혼자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뛰어났지만 그러질 않았죠. 앞서 본 대로 실패감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 사역에 동참시키는 것으로부터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합니다. 즉 함께하는 사역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면요, 무려 75명 이상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를 이 75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까지 함께 하느냐, 이거 참 신기한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라고 나오죠. 근데 사실 드고아는 예루살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850m 해발 고지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 마을이 드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도 함께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예루살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마저 함께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은 교회의 본질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몸에다 비유를 합니다.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 몸에다 비유를 하셨죠. 아니 그렇다면 왜 하필 교회를 다른 것도 많은데 몸에다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건요, 몸의 가장 중요한 특징 때문입니다. 요즘식 표현으로 하면 네트워크 때문입니다. 즉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로 연결돼서 함께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손톱 밑이 아프면 손톱 밑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프죠.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다른 건 다 멀쩡한데 잘 걸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을 때마다 온몸이 다 아픕니다. 왜요? 바로 몸은 네트워킹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왜 교회를 자신의 몸에다 비유를 하셨느냐? 사실요,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혼자 다 하셔도 능히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예전 설교 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친구 전도사들끼리, 그때는 이제 교육 전도사니까 친구 전도사들끼리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완벽하신데 약점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손 삼으셔서 함께 손을 펼쳐가길 원하시고 우리를 발 삼으셔서 원하시는 곳에 함께 가길 원하신다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자라고 다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무슨 하나님의 손과 발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나 혼자서가 아니라 모두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교회에서 주님의 사역이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개인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이죠. 오래된 책입니다. 이게 한 1985년 판으로 알고 있는데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규태 씨가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 물론 그 85년 당시니까 조금 다를 겁니다. 오늘을 사는 한국인들이 협동을 하지 못하는 원인은 산업화 과정에서 얻게 된 과잉된 경쟁 구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시대에 따라 맞을 수도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독 속의 개에 관한 비유를 했습니다. 먹는 개 말고 바닷개,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한 겁니다. 이분 말씀에 의하면 뭐냐, 이거 들어보셨을까요? 독 속에 개를 가둬 놓으면, 이 장독 속에 개를 딱 집어 넣으면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독 속에다가, 장독에다가 개 한 마리를 딱 집어 넣으면 얘가 버둥버둥거리면서 막 억지로 해서 어떻게든 스스로의 힘으로 기어 나온답니다. 그런데 독 속에다가 개를 여러 마리 넣어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마리도 못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개 한 마리 어떻게든 기어 나오려고 하면 개의 특징이 뭡니까? 앞에 나가는 애 다리를 지가 잡는 거죠. 잡아서 끌어내리니까 얘도 못 나가고, 또 딴 애가 하나 올라가려면 잡고 또 끌어내리니까 또 못 올라가고, 그래서 한 마리도 못 나온답니다. 한 마리로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면 뭐부터 배워야 된다? 함께 가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교회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돕고 함께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시흥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잘 순종하고 잘 실천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운 원칙은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무슨 일을 맡길 때도 똑같습니다. 좋아하는데 잘하는 걸 맡기는 겁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은사 중심의 배치라고 할 수 있죠. 성도님들, 느헤미야 3장에는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는데요. 근데 참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이 15가지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 모두 다 자기들이 일하게 될 자리의 문을 책임지고 건축했다는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대표적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느헤미야 당시에 붙여진 예루살렘 성문의 이름들은 거의 대부분 쓰임새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문의 용도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즉 1절 말씀에 나오는 양문은 어떤 문이냐? 양들이 지나다니는 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문은 성전 가까이에 있는 문이죠. 그래서 제사에 사용될 제물들, 즉 양들을 가지고 이렇게 출입하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인 겁니다. 그러면 양문의 용도를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한 형제들, 제사장들이 이 문을 책임지고 건축했다는 겁니다. 그 문의 용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양문을 치웠다는 겁니다. 또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이 어문은 뭐냐? 물고기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지나다니는 문으로, 이게 예루살렘 북쪽에 있었던 문인데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 호수, 그리고 지중해를 끼고 있는 두로나 시돈 같은 도시들. 자, 이런 곳에서부터 쭉 들여오는 생선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시장에 가서 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시장 가까이에 있는 문이 무슨 문이다? 어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문을 누가 세웠다고요? 하스나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후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어문을 세운 하스나의 자손들은 아마도 수입된 어류를 판매하는 시장의 큰 상인이든지, 그게 아니면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가 세운 원칙이 뭡니까? 은사에 따른 배치. 이게 바로 그의 원칙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화면에 뜬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 또 서로를 위해 봉사할 때 무엇에 따라 하라고 합니까? 각각 받은 은사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자리를 배치하는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은사에 따라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요, 은사 배치 뭐 말들은 많이 하는데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대체 뭡니까? 제가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다 충족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교회일 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직장을 선택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반드시 선택되어야 될 원칙이죠. 좋아하긴 하는데 잘 하질 못한다면, 또 반대로 잘 하긴 하는데 좋아하지를 않는다면 그건 은사를 따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예를 들면 제가 피아노 연주하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피아노 치지도 못하는 제가 지휘자쌤 찾아갖고 찬양대 가갖고 제가 오늘부터 피아노 제가 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면 저 하나로 인해서 찬양대 이 좋은 찬양이 다 엉망이 될 겁니다. 피아노는요, 지금 우리 피아노 연주자분 같이 전문적으로 잘 치시고 좋아하는 분이 치셔야죠. 안 되죠. 좋아한다고 하지만 잘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잘하긴 하는데 좋아하지를 않으면 그것 역시 은사를 따르는 일이 아닙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자꾸 잘한다는 이유로 시키면 그건 고통입니다. 고통. 그러므로 한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 전문성이 존중되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일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은사라는 말이 헬라어로 뭔지 기억하십니까? 카리스마. 그 유명한 단어 카리스마가 바로 성경 단어이죠. 은사.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 사실 합성어인데요, 앞에 나오는 카라가 바로 기쁨이란 뜻입니다. 즉 은사에 맞게 일을 해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봉사도 또 자신이 하는 일도 은사에 맞는 것을 해야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잘 할 수 있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은사 배치의 원리를 활용하죠. 그래서 적재적소에 알맞은 사람들을 딱 배치해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토록 어렵다고 했던, 스룹바벨도 실패하고 에스라도 실패했던 그 어려운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를요 단시일에 이루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장면은 느헤미야 3장이 끝입니다. 이게 오늘 2장이 끝입니다. 쫙 찍고 딱 끝납니다. 그러므로 은사 배치의 원리가 우리가 하는 일에도 또 교회 사역에도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세운 원칙은, 이거 참 중요한데요,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라 라는 겁니다. 1894년 미국의 뉴잉글랜드 주에서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세관 감정관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사람이 너무 올곧다 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합니다. 아니, 세관 감정관이면 당연히 올고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어서 실직 해고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날 이 해고를 당하고 온 남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머릿속에서는 이제부터 내 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고민도 되고 또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좌절하고 있는 남편에게 그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참 잘된 일이에요. 이제야말로 당신이 하고 싶었던 꿈을 이룰 시간이 왔어요. 당신 평소에 바라던 대로 글쓰기 해보세요. 그리고 그날 밤 이 아내가 자기 혼자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교회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 초청해서 친구 몇몇을 이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친구들도 당신 소질이 있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창작 활동을 권유한 겁니다. 그리고 불과 반년이 못 되어서 명품 장편 소설 하나가 이 세상에 탄생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주홍글씨입니다. 이 실직한 세관 감정관이 주홍글씨라는 소설로 청교도 문학사의 길이,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업적을 남기죠. 이 사람이 바로 너데니얼 호손입니다. 그리고요, 참 재밌는 건 그날 밤 찾아와서 당신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라고 했던 친구 중 한 명이 누구냐? 그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였습니다. 성도님들, 만약 너데니얼에게 그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또 그의 친구인 롱펠로우의 격려가 없었다면
인류 정신사, 이 청교도 문학의 위대한 유산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격려 때문에 이것이 탄생한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느헤미야 3장을 기록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또 그들이 사역한 내용들을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문짝 달고요, 뭐 자물쇠 빗장 만드는 것처럼 별 사소하고도 무의미해 보이는 것까지 다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이런 내용들을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들이 한 일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즉 느헤미야는 뭐 큰 거든 아니면 사소한 것이든 이 사역에 참여한 모두를 향해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만큼 칭찬과 격려는요,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영어로 격려를 encouragement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반대말이 discouragement입니다. discouragement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그러므로 사람은 격려를 받지 못하면 뭘 한다? 낙심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어떤 강심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격려받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일하기 힘듭니다.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잘한다고 칭찬도 좀 받고요, 수고했다고 격려도 좀 받고요, 역시 너밖에 없다 라고 인정도 좀 받고요. 그래야지 그 힘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위기의 순간이 오면, 특히 이 히브리서 때는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서 다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순간이잖아요. 이런 위기의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요,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톰 소여의 모험을 쓴 그 마크 트웨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칭찬보다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정에서요, 부부 사이에 칭찬과 격려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비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부모가 자식에게 칭찬이나 격려 없이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너는 성적이 왜 이따위니? 이렇게 질책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긴 그런 가정은요, 가정이 아니라 감옥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똑같은 원리로 칭찬과 격려가 없는 교회, 칭찬과 격려를 모르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질책하고 막 비난이나 하고 호통만 치고 있는 교회를 누가 나오고 싶겠습니까? 그 교회 역시 교회가 아니라 감옥이겠죠. 그러니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그렇게 감옥 같으면요, 당연히 탈출하고 싶지 거기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성도님들, 이제 제가 따로 똑 떼어 나왔던 본문 말씀 있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라고. 느헤미야 3장을 보면요,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누가 뭘 짓고 누가 어떻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었고 한데, 제가 20절 말씀을 하나 똑 떼어서 오늘 본문에 따로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 3장 내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격려하고 있는 중에도 이 바룩이라는 사람에게만큼은 특별한 표현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사람을 특별하게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힘써라는 단어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해냈다라는 이런 뜻이죠. 사실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느헤미야가 이런 특별한 수식어까지 써가면서 이 사람을 격려한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의 역량을 다해서 이 일을 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힘써라는 걸 쓴 걸 보면 진짜 힘에 부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실 한 부분이니까 작은 건데요, 이걸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참 바룩 너 진짜 수고했다라고 더 크게 칭찬하고 더더욱 격려하기 위해 힘써 그 일을 해냈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느헤미야가 바룩을 칭찬하고 격려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죠. 먼저 우리는 바룩처럼 우리의 힘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힘써 그 일을 감당해내었구나 라고 친히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는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격려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 개혁신학의 거장이신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께서 쓰신 느헤미야 강해 설교집이 있거든요. 크리스찬 리더들이란 지도자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도 제일 감동한 부분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제일 감동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느헤미야 3장인데요. 뭐냐? 바로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 제일 감동스러운 건 누가 뭘 짓고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은 것, 자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성벽 쌓는 거 수차례나 실패한 사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너진 성벽처럼 다들 마음도 무너져서 울고만 앉아있던 백성들인데 그들을 격려하고 일으켜 세워서 그토록 어려웠던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단시간 만에 이루어낸 이 일의 최고의 공로자는 당연히 느헤미야이겠죠.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요, 오로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을 다 돌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 프로젝트를 이뤄낸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당연히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역시 겸손하게 자신의 공로를 낮추고 다른 이의 공로를 좀 세워주면요, 그런 진정한 격려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느헤미야서가요, 사실 우리들에게 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지만 느헤미야서 전체가 우리에게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역경을 이기는 힘, 위기를 돌파하는 힘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헤미야서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힘, 이게 느헤미야서에 가장 잘 보이거든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처한 순간이나 상황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나라는 수십 년 전에 망했죠. 그러다 겨우 돌아와서 이제 성벽이라도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나라의 자주권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반역이다 뭐다 해서 여러 번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실패감에 좌절감에 아예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마저도 이걸 못 해낸다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느헤미야는 오늘 우리가 본 이 세 가지의 원리, 이걸로 그 큰 위기를 돌파해내고 그 어려운 사역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언제든 어떤 모양으로든 위기라는 것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위기 없는 인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좋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위기의 순간을 돌파하고 위기의 순간을 넘어 오히려 승리하고 성취해내야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이러한 승리의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첫 번째,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라는 원리. 두 번째, 은사에 맞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라는 원리. 세 번째, 자신의 공에 대해서는 겸손하게, 다른 이의 공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하라는 원리. 이 세 가지의 승리의 원리를 성경이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는 이 세 가지의 원리를 잘 활용하셔서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위기의 순간도, 그 어떤 큰 위기도 느헤미야처럼 능히 그것을 잘 돌파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승리하는 이 세 가지의 원리 잘 활용하셔서요, 가정생활에서도, 또 사회생활에서도, 그리고 교회 안의 신앙생활에서도, 즉 하나님과 세상 양자 모두에게 인정을 받는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를 돌파해가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하는 원리, 또 은사에 맞게 하는 원리, 칭찬과 격려하는 원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실천하여서 우리 역시 인생에서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될 때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욕을 먹어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그 어디에서든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세상 모두에게서 인정을 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